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수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나타났다. 그런 말씀이죠.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같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2가지의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사람이죠. 그러나 또 한 부류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오히려 그 말씀을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고 또 심지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까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같이 다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한 은혜의 말씀으로 드러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듣기 싫은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는가? 이거는요, 말씀을 듣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에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늘 두렵고 떨린다. 그렇게 말하죠. 또 하나는 그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증거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면 우리 이 나약한 인간들, 죄인들 인간들, 부끄러운 인간들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들고 증거할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아주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주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증거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담대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건 또한 교만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의 위대하심과 온전하심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왜냐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가슴을 펴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당찬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특별히 이같이 담대한 마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주의 말씀을 증거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바울이 갖고 있던 이 용기, 담대함은요, 두려움이 없는 이 담대함이 아니었습니다. 용기라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내 속에 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믿고 도전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두려울 때가 참 많죠. 세상의 눈치도 봐야 되고, 남의 눈치도 보고, 세상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원치 않는 환경의 위기도 오고,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참 많죠. 그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죠. 살다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더 위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의 말씀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조금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능력을 일으켜서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두렵게 하는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기란 어떤 것인가? 믿음의 용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주신 그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내가 깨닫고 다른 것들은 그 다음을 여기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요 말씀이다. 근데 그 다음 것들은 그냥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붙잡고 그 다음 세상 것도 붙잡고 또 다른 내 욕심도 붙잡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얻는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선하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최고다. 그리고 다른 것은 별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다른 것들은 결코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다. 별거 아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들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용기입니다. 위대한 신학계였던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다. 그런데 기도하는 두려움이 용기다. 그러니까 용기가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용기다. 더 쉽게 얘기해보면 이 땅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가 바로 용기 있는 자다. 기억하시고 새해는 그러한 용기를 갖고 굳건히 던드려서가는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그러한 용기를 갖고 주의 말씀을 증거한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앞에, 심지어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꼬투리를 잡고 트집을 잡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러한 사람들 앞에 3달 동안이나 아주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했다. 근데 문제는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같이 사도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스 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이 있었다. 대부분도 그랬죠. 그 순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무리들 앞에서 막 비방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방했다. 성도 여러분, 또다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늘 칭찬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 참 잘 산다. 너 멋지구나. 좋구나. 참 평안하구나.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칭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정말 복되게 살아가려고 하면 오히려 수많은 비난과 조롱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힘들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위기가 왔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죠.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잘 깨닫고 오히려 순종하면서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람입니다. 회당에서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듣고 증거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기는커녕 바울을 향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비난하고 트집 잡았다. 자기도 믿지 않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믿지 못하게 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아주 몹쓸 사람들인 거예요. 이같이 바울에게는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걸 또한 우리가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새로운 삶의 위치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이 모습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바울은 회당에서만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더 이상 회당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열매 맺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 과감하게 회당에서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스 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 그게 첫 번째 바울이 했던 일입니다. 이 두란노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두란노라는 이 강당에 많은 제자들을 세워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오히려 비난하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할 이유도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도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능력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도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칭찬받기는커녕 오히려 비난받고 무시당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던져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해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는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구나. 이 유대인들은 이 마음이 교만하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서 굳은 마음이라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구나. 즐거워하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이방의 사도로 그렇게 세움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안 되겠다.
그가 원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중심적인 회당에서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빌려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 제자들에게 열심히 주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해당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증거하니까 놀랍게도 유대인도 듣고 헬라인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게 그저 낙심하지 않고요.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두란노라는 이곳에서 따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2년 동안 열심히 증거하니까 에베소라는 이 작은 도시에서 아시아 전체로 유대인도 믿고 그 이방인 헬라인들도 믿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의 변화는 결과적으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에 그들이 자신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때 주의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에 자기 자신이 젖었을 때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이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바쁘고 분주하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반드시 할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다는 우리는 주일날 한 번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수요일날 이 기도에 나오는 것도 만족해서는 안 돼요. 물론 좋죠. 아주 귀한 믿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나아가서 수요일날 나오는 것 더 귀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이 세상은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000년보다 더 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타락한 사탄의 이런 군세가 우리들 더욱더 힘들게 하죠. 그러나 모든 세상의 것들과 부딪혀 나가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으로 또 아니면 수요일까지 나오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두란노의 서원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제자를 따로 세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다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저 자신이나 우리 누구와 함께 성도들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처럼 하루의 시작을 교회 나오면 더 좋고 안 되면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서든 하루의 시작을 우리들도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다. 우리가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우리 다 같이 우리 모든 교인들이 매일매일 있는 이 일용할 양식이 주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들고 매일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증거했던 바울이나 제자들처럼 그 말씀을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한다면 분명한 역사가 드러나게 되고 그동안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해 봅니다. 저 자신도 우리 능고공과 함께 성도들도 매일매일 아침에 시작을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루의 시작을 이 말씀과 기도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달라고.
이같이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내 자신과 가정과 일터가 변화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빛과 밝은 생명의 역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전거하고 말씀을 배웠던 이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다. 본문에는 2년 동안 있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2년이 되려면 먼저 이 3달이 필요한 거예요. 3달을 먼저 한번 해보십시다. 새해에는 3달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번 작심하고 우리가 한번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3달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영적인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자신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변화가 없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늘 용기가 없는 답답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흔히 세상적으로도요, 5년의 삶이 좀 더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2가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5년 동안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늘 만나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책을 계속해서 읽는가에 따라 5년 후에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하물며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루하루가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들도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매일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진정한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자유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한다는 거죠.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해당에서 나와서 두란노라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 역사가 드러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호강하여 세력을 얻었다. 또 10절에도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역사가 드러난 거죠.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고 있는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역사가 드러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아픈 자들은 치유받고요. 낙심된 자들은 새로운 기쁨이 생기고 진정한 감사와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시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가 그저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좀 뭔가 변화되는,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변화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갖는 그런 어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두란노에서 바울처럼,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제자들처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익히는 자,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불안함, 두려움, 이 걱정, 근심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강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어떠한 이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두려움에 벌벌 떠는 불안한 삶이 아니라 용기를 갖고 힘을 갖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아픔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 모든 미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유와 겸손함, 또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사람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는 꼭 이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증거했던 바울이나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가장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 제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듯이 2025년 새해에는 우리들 자신과 우리 능구공항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이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셔서 그저 하루가 아니라 세 달이 되고 올 2025년 한 해가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새기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놀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자유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들과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